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아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무에 관심 있으시냐? 회개하냐 아니하느냐만 보십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떤 놈이 죄인인가?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회개하느냐 아니하느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지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내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까지. 할렐루야. 승민이가 어제 저녁 너 내일 새벽 나와라. 근데 사회를 맡아놨으니 안 나올 수가 없구만. 그런데 내가 나갈게요. 내가 새벽에 안 나간 게 잘못이었구나. 깨닫는 것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나갈게요 했으면 나와야 돼. 그거까지 가야 회개. 그래, 회개를 우리는 돌이킴이라 이렇게까지 보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챔피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이 다윗. 신약의 인물 중에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인데 그 중에 이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한결같이 몹쓸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단적인 예로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였대. 최전방. 우리 임권사님이 보니까 믿음의 뿌리도 깊고 그런데 여기 서 있는 내가 그렇다면 용서할까? 저런 죽일 놈 그럴 거야. 그렇다고 뭘 그렇게 고개를 세게 흔들고 그래. 또 베드로 어때요? 이 베드로 예수님을,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바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의 순교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는 엄청난 큰 죄인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회개의 챔피언이었다. 회개의 챔피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침상이 썩을 정도로, 베드로, 예루살렘에 가면 재밌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고 닭이 이렇게 얹어 있어요. 새벽 닭 울 땐 난 괴로웠어. 꺾여! 예수님 그랬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으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막 통곡을 하고, 그래, 새벽마다 닭 울 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죽일 놈이요, 나는 죽일 놈이요. 그러면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는 배설물 중에 배설물이고 죄인의 괴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 근데 여러분, 큰 죄인이 크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큰 인물로 쓰시더라 얘기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이 깊어야 빛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죄를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좀 봐라. 가슴을 이렇게 좀 피고 새벽에 라고 있으면 졸려. 그렇지. 우리 까칠이들 여기 좀 봐라. 이제 이마에 여드름이 하나 둘 삐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여기 이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거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도 이 회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본문 가지면 그 11조 헌금 얘기 가르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우리가 뭘 회개합니까? 뭘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줄 모르는 게 죄다. 도둑질한 게 뭡니까? 11조와 헌물이라. 이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도둑질한 줄 모른다. 그래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것에 각종 벌레가 끼고 다 날아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장까지 꽉 찍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제바옷 여호와의 말씀이라. 도장까지 꽉 찍어. 이건 무슨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확실한 얘기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단순히 헌금 얘기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 이해해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수많은 죄악을 범하면서도 이미 습관에 젖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른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런 회개 이야기할 때 좀 구체적인 회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부부싸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이렇게 되게 부인들이 조용해지면 끝났나 보다 그러고 뭉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부인들은 여보 미안해 이 말을 듣기 전에는요 이 가슴에다 이렇게 품고 있어요. 여자들 아주 표정이 갑자기 밝아져요. 그래서 되게 남편들이 미안해 그러면 부인들이 묻는 말이 뭐예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나와. 반드시 그냥 미안하다니까. 그거 갖고 안 돼. 내가 아까 당신한테 소리 지른 거 미안해. 꼭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면 여자분들은 뭐가 발달했다 그랬어요? 나 어제 얘기 다 했는데 이 청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 사실 마음이 그만 해 하고 풀어져요. 이게. 근데 안 들으면 들을 때까지 그러면서 밥 3끼 해주던 거 2끼 해주고 2끼 하던 거 1끼 해줘서 이제 그래요. 이게. 우리 정말 우리의 죄가 죄인 줄 깨닫고 무슨 죄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자, 첫째 뭐냐? 참된 회개의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자. 모든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가 미성숙한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성숙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미성숙하면 하나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돼요. 인류 타락은 인간이 손대서는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 이건 네 것이 아니다. 손대면 안 된다.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 그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다는 자기 육체의 욕심,
마귀의 소리에 그냥 넘어가서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서 타락이 시작이 됐어요. 말라기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데 실패했어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의 것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데 실패했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7장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드릴 첫 것이라. 신명기 14장 22절,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11조는 첫 것이거든요. 첫 것이에요. 모든 토지소산의 11조는 여호와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사장들도 그 말씀을 놓쳤고, 제사장들이 놓쳐서 아니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말씀 싸움이에요.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 싸움이다. 아멘.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성경을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느냐, 말씀 싸움. 또 하나, 이들이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을 놓쳤을까? 하나는 시대 상황이 하도 수상하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돈과 물질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거 돈이라도 없으면 이 어려운 시대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꾸 돈, 내 소유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궁핍함,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11조와 헌물, 즉 감사생활을 회복하도록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헌물, 감사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원하면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회개의 시작이라.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새벽이니까 내가 빨리빨리 가겠어요. 설명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세 개예요. 첫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뭐라고요? 생명.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지만 그 흙으로 빚어진 곳에 하나님이 코를 들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네페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그걸 불어넣으셨더니 우리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영어로 living soul 그렇게 되어 있어요. living soul이, 이게 인간이에요. 생명. 그래서 아무리 모든 것이 내 것 같아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이 죄 중에 죄야.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여기 혹시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있거든. 바꿔. 자살을 바꾸면 뭐예요? 살자요, 이게. 할렐루야.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대반전이 있을 수 있는 살자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내 자식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잠깐 위탁,
위탁해줘. 위탁해. 아유, 배운 대로 했네. 엄마 아빠 사이 가운데 안 앉았네. 잘했어요. 이쁜 애들이 말도 잘 들어요. 이렇게. 거기도 잘했네. 뭐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앉았네. 딸은 어디 갔대? 아주 숫자 안 나왔구나. 안 나왔어. 자, 이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선물로 맡겨주셨다. 사실 여기에 자녀가 잉태되지 못하는 가정들 태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적의 시작은 항상 태문이 열리는 복이었거든.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보다 누리는 축복이 더 많거든. 자식을 키워봐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 엊그제 어떤 군모 가신 목사님 만났더니 군목을 하면 재밌는 게 스님들하고도 자고 신부님들하고도 자요. 한번 그랬대. 뭐 신부님들이 어쩌고 그러길래 자식도 안 키워본 사람들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래. 사실이야. 제가요 아이를 낳기 전에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28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2년 뭐 그때 어릴 때이기도 하지만 그때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요. 저 어린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그 느끼는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확 달라져요. 자녀 키우는 거 어렵지만 어려운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 나를 성숙시키는.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홈워크, 숙제란 말이에요. 숙제는 선생님, 승민아, 숙제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냐? 너를 위해서 하냐? 너를 위해서 하지. 엄마 아빠, 애들이 여러분에게 숙제야. 우리는 내가 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냐?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숙제다. 이놈의 새끼들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나를 통해서 엄마 아빠 성숙하라고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이빨 다 뽑는다 내가. 요즘 애들은 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실수한 것 같아 내가. 그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더러운 생각, 세상의 유행이 내 생명, 내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자살한다고 자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생명, 내 영혼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 늘 하나님의 말씀,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인권사님 몇 명? 5명. 승민아 몇 명? 얘는 어제 낮에 안 나왔구나. 종찬아 몇 명? 5명. 이지은 간사 몇 명? 5명. 우리는 5명 이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해. 이 전도 생명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전도의 현장은 능력을 주셔요. 전도의 현장은 능력을 주셔요. 전도하면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내 거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첫 소산이에요. 첫 소산. 첫 것이에요. 첫 것. 첫 것이라고. 첫 것은 내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자식 중에도 첫 자식은 주의 종으로 드리고 싶어. 큰 놈은 장남은 하나님의 것, 장남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를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지. 공부 잘하는 데는 잘하는 애들은 의대, 공대 보내고 공부 못하는 애들만 신학을 보내지. 틀렸어요. 그게 한국교회 약화의 원인이에요. 첫 것. 첫 것이라는 건 여러분, 첫 소산이라는 거요. 정말 우리가 농사도 첫 번질 때가 얼마나 모든 내 정성과 에너지가 다 들어가냐고. 모르니까. 그리고 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첫 것이, 이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두 가지, 아주 그냥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두 가지야. 하나는 주일 성수. 같이 합시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숫자거든. 이게
우리는 승민아, 주일이 일주일의 앞에냐 뒤에냐? 너 주말이라고 그러지 않아?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그래요. 틀렸어요. 어떤 달력도 보면 일요일, 주일이 앞에 나와 있지요? 이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승민아, 오늘 사회를 잘 봤어. 좀 뻘쭘해서 그렇죠. 잘 봤어. 어? 자동차가 달리다 기름을 넣냐, 기름 넣고 달리냐? 그렇지. 기름 넣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여기 와서 말씀의 기름, 은혜의 기름, 능력의 기름을 넣고 6일 동안을 달리는 거예요. 6일 동안. 할렐루야. 6일 동안을 달려. 다시 와서 기름이 떨어지면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와서 다시 기름을 넣고 은혜를 넣고 말씀을 넣고 지혜를 넣고 사랑의 기름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합시다. 여기 새벽 기도까지 하는 분들이 이거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런 의미를 알고 주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곧 생명이거든. 시간의 첫 것이 주일이야. 하루의 첫 것이 새벽 기도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는 새복 기도다. 아멘. 하루에를 살아갈 새로운 복을 받는. 그래서 하루에는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일주일은 주일 성수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정신은 안식일에서 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그러면 11조 이게 뭐냐? 제가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좀 들어봐요. 자, 이 10분의 1인데요. 열은 1부터 10까지밖에 없잖아요. 이건 모든 것을 가르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하나를 드리는 게 11조.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해? 하여튼 11조 얘기만 하면 어느 교회든지 영하 27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열 중에 하나를 구별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입이 있고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11조는 감사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일터도 있고 재주도 있고,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캄보디아 선교사 못 가지만 11조를 드려서 우리 선교사님 도와드리면 내가 그 캄보디아 선교라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인정. 크게 봐요. 인정, 감사, 동참.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위하여 드리는 것 같지만 11조를 드림으로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거고, 불평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감사의 포장지로 싸서 행복하게 만드는 나를 지키는 거고, 그리고 주의 일에 동참해 훗날 상급받게 하는. 따라합시다. 11조는 축복입니다. 아멘. 11조는 뭐라고요? 축복이다 이 말이야. 11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의 성공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하여. 내게 복 주시려고. 그 이게 뭐 같으냐면, 이리 와서 엄마 볼에 뽀뽀 한번 해. 그러면 용돈 줄게. 그 뽀뽀 한 번 하고 용돈을 두둑히 받아. 아주 두둑히 받아. 엄마라고 한번 불러봐. 맘마. 그러면 그 다음에 옷이 한 벌 나가. 우리는 요만한데
하나님 이만한 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11조예요, 11조. 여기 우리 오늘 청소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면 저주가 임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면 복이 임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돼. 절대로. 자, 또 하나 하나님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같이 합시다. 교회. 이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이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내 교회라 그랬어요. My church.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라는 게 단순히 건물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란 뭐냐? 믿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청소년, 너희들이 청소년부 이름이 야베스냐? 그건 아니야? 이름 있나요? 청소년부? 새벽기도 이름이 야베스고, 너희들 청소년부 이름은 없냐? 그냥 청소년 교회. 청소년 교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가정교회예요. 가정. 이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 해를 가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는 세 가지. 다시 합시다. 생명, 첫 것, 교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회개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거창한 회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회개의 시작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회개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온전히 드리자. 어떻게 드리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되 온전히 드려요. 온전히 드린단 말 뭐예요? 정확히 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드린단 말 뭐예요?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쯔바옷 아도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무슨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온전한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여러분, 온전히 드린다는 건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 농사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온전히 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많이. 또 하나는 즐겁게 드린다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같이 합시다. 풍성하게, 즐겁게. 아멘.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정효남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참 부여뿐인데 서울에 와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월요일날 부흥회 안 나가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서울 그쪽이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북한산 이런 산들이 쫙 있어서 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등산을 도시락 싸갖고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 이 자리가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장로님이 자살하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 그러다 형님이 또 돌아가시고, 옛날에 아이스 깨끼 만들어서 팔던 공장을 했는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요 자리에서 죽으려고 올라와 있는데 밤이 됐는데 너무 추워서 낙엽을 덮고 있는데 너무 춥더래. 그래서 내려왔대.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선임 장로신데 뭐 빌딩도 하나 갖고 있고 사업체도 크게, 자식들도 다 잘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는 집사권사 새로 되면 한 3일 교육하는데 내가 정 장로님 보고, 장로님이 좀 간증 한번 하시오. 우리 장로님 간증은 11조 간증이야. 11조 간증.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자기는 11조를 예를 들어 15만 7천 원을 드려야 되면 20만 원. 그러면 신기하게 그 다음 달에 20만 원이 찬대. 23만 원이면 25만 원. 그러니까 항상 11조보다 10분의 1보다는 더 드려, 지금까지 더 드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여기 뭐예요? 풍성,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이것은 즐겁게, 기쁘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아니에요. 다시 합시다. 풍성하게, 즐겁게, 그것이 온전히 드리는 거다, 그것입니다. 나는 바래요, 여러분, 정말 회개의 삶을 살려거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되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아멘. 온전히에요. 한 발은 현대교회에 붙어 있고 한 발은 미래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건 온전한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현대교회 그랬으면, 어디 분당 이사 간 분들 오늘도 왔습니까? 분당팀들 어디요? 그래. 할렐루야야. 현대교회면 현대교회예요. 분당서 오는 거, 우리 교회는 부산서도 온다, 매주마다. 우리 이동훈 권사라고 이번에 내가 장로 임명했어요. 금요일날 밤에, 교수거든요. 부산 동명대 교수인데 금요일날 밤에 올라와서 심야기도 참여하고, 토요일날 와서 하루 종일 교회 일하고 애들 가르치고, 주일날 그 대학 교수인데요, 빗자루 들고 주일날 아침에 나보다 먼저 나와. 항상 청소하고. 또 요즘 헤비타트 운동을 벌여가지고 한 20명이 끌고 토요일날 집 고쳐주고, 그리고 월요일날 내려가요. 대학 교수가 그게 좋아, 그게. 그래서 수원에서도 2가정이 올라와요. 근데 이상해요. 그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마음 있는 거예요. 마음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오가면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분당도, 천당 밑에 분당,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심각해져. 예. 온전히, 다시 합시다. 온전히 드리자. 아멘. 11조 온전히, 주일 성수 온전히, 생명을 지키되 온전히. 아멘. 온전히. 그 다음에 참으로 회개하는 방법 세 번째가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내 삶을 채워야 돼요. 이게 뭐냐?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를, 귀신을 내쫓았어. 그리고는 그 귀신이 떠들다가 와보니까 집이 수리되었고 비어있어. 그랬더니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왔다. 전부 다 나중에 더 나빠졌다. 우리는 되게 회개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만, 빼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빼내는 것만 하면 또 나쁜 게 또 들어와. 나쁜 거 빼냈으면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까지 가야 회개다, 이거예요. 인간의 욕심, 더러운 거 빼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우는 데까지 가야 회개의 완성이요. 회개의 완성. 아멘. 그게 회개의 완성이란 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11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 11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11조를 드려서 내가 얼마나 복을 주는지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10절, 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뭐하라? 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러면서 11절,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2절, 자, 우리 1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 뭐가 아름다워져요? 땅이, 소위 삶의 파운데이션, 토대가 아름다워진다. 요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암이 많죠? 우리 삶의 토대인 공기가 더러워졌어요. 땅이 너무 오염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먹는 게 우리 몸에 자꾸 이게 나쁜 것이 쌓여가니까 이렇게 암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되 온전히 드린다, 어떻게 아주 풍성하게 즐겁게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너희의 파운데이션, 너희 토지 자체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지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간섭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현대교회 나가더니 복 받았어, 그렇게 말할 정도.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복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합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 믿으면 영적인 문제만 복 주시는 줄 알지만 영적인 문제 먼저 복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 확실하게 얻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가능한 최대의 축복을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의 인생 방향도 조정해 주세요. 우리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이런 못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은 오셔서 예배만 인도하시고 설교만 하세요. 재정 문제는 타치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교회 사례비를 1억을 준데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교회 방향성이고 가치관이고 신학이거든요. 그걸 담임 목사가 돈을 목사님이 쓰겠다는 게 아니라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를 지도해야지요. 내 말이 맞으면 아멘. 무슨 거기다 그런 잣대를 갖다 대고. 그렇게 건방진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 먹여. 의의 열매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품의 복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믿는다면 나의 재정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재정, 물질 생활에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돈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저의 재정 관리에 초청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나쁜지간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제 재정관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흥회 올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청양교회에서 서울에 오기 전에 있었던 게 충남 청양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제가 갈 때 150명이었어요. 그런데 40개월 만에 작년 500명, 교회학교 300명, 중고등부가 4명이 1년 만에 120명으로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가 진지가 오래됐는데 예배당이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증축합시다.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 증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그 앞에 집을 한 채 사야 되는데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증축위원들이 목사님 이러지 말고 교회를 집시다. 그리고 앞으로 빼려고 하던 걸 옆에 있는 뒷집을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배 이렇게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 건축원금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이지 저녁에 이게 하나님 낮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 막 설교하면서 하나님 낮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녁에 하라면 해. 그래도 낮에 해줘. 저녁에 하라니까. 그러니 뭐 어떻게 해? 하나님 감동 주시길래. 여러분, 하나님 오늘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100주년 기념 예배당 헌금 작정합시다. 근데 문제는 나부터 얼마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저는 얼마 해요? 한 장은 해야지. 그래서 한 장? 1,000만 원? 그랬더니 이 쪼준한 자식 그래도. 그러면 1억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교회 사례비를 한 달에 290만 원 받을 때요. 나는 부목사를 오래 해서 내가 재정결제를 해본 적이 없어. 뭐 몇 년 안 된 거 이제 청양교회 가서 처음 재정결제를 해봐. 300만 원씩 하나도 안 쓰고 몇 달을 모아야 승민아 1억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 어제 산수 참 못했는데 또 자꾸 묻다니. 1억이 보통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13년 전 얘기야. 14년 전 얘기. 그래서 어떻게 감동 주시길래 제가 1억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사모님 자리에 꼭 앉아가더니 이 사람이 무슨 수로 1억을 합니까 제가. 근데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속도 모르고 아멘. 저희들은 뭐 조금 하면서 목사 1억 한다니까 아멘. 근데 너무 신비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 저 충남 청양 얼마나 작은 도시입니까? 그때 제가 39에 그 교회를 갔으니까 그때가 41살 때인가.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인천 만숙교회라고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성준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부흥사 계신 교회에서 그래서 나를 부흥회를 해달래. 그냥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못한다 소리는 안 들었어요. 부목사 할 때도. 근데 부흥회는 내가 청소년 집회는 내 좀 했어. 청년 집회도 좀 해봤지만 어른들은요 이게 뭐 마음이.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모르고 저를 잘 따르는 후배 아버지가 거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가 봐. 그런데 그 교회 부흥회가 시작되면서 인천 남동지방에 내가 5교회를 부흥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부흥회 갔다 와서는 그냥 사례비 주면 봉투채 헌금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게 40살 때인가 봐요. 그래도 뭐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뭐가 있나.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준 게 논 900평이 있더라고. 팔았더니 2,0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모시고 났더니
장례 치르고 뭐 조문객 3분의 2가 내 손님이죠. 뭐 우리 형님 장로님이지만 그 다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도 뭐 그게 얼마가 돼.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거기 장 집사님이라고 이름은 내가 안 되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오더니 나한테 통장을 하나 내밀어요. 집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무슨 수로 1억을 해요? 자기가 그 남편이 전기 사업하는 분인데, 남편이 저 생활비 줄 때마다 꼭 필요할 때 쓰겠다고 그냥 적금을 1,000만 원짜리 들어놨다고, 이거 목사님 헌금하시. 내가 그래, 집사가 내준 돈 갖고 내가 1,000만 원 헌금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해서 제가 한 7,000만 원 정도 막 이렇게 저렇게 학교 뭐 강의 나가면 다 7,000만 원 정도 됐을 때 서울 상계교회에서 나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난 못 간다고, 교회 지금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판에 어떻게 가, 못 간다고 한 달을 버틴겼어요.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그래서 글쎄 나보고 자꾸 서울에서 오래. 그랬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인기가 좀 있었거든. 갈 줄 알고. 그래 내가 괜히 저런 거 이기고 하자, 나부터 내가 하겠다고 3,000만 원을 얻어가지고 1억을 딱 채웠어요. 그리고 났더니 한 달 후에 또 상계교회에서 와서 막 오라고, 뭐 노인회 장로님들이 울면서 우리 교회 지금 깨지기 직전이라고. 그때 인천 대은교회 전명구 감독님 오셔서 부흥회 하시는데, 그 부흥회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제 고백이에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실 때 1억 헌금을 작정하고 그것을 드렸더니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나의 믿음과 결심을 보시고, 아마 서울로 가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집회길도 여시고 대학 강의길도 여시고 또 서울로 인도하셔서, 여기 이천 제1교회 김종필 목사님의 청양교회 후임입니다. 그리고 와서 청양교회 잘 건축을 마무리했고, 저는 서울 가서 또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 5배 부흥했거든요, 상계교회가. 저는 그래서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는 요만큼 드렸는데 이만큼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시더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 축복과 은혜로 내 속을 채우니까 악하고 더러운 욕심들이 틈타지 아니하더라. 이것입니다. 이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고 욕심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제 새벽이라 더 이상 시간이 안 되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회개는 구체적으로 그냥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라. 그것이 거기까지 가야 된대. 나는 특별히 오늘 11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우리 25명의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11조 철저히 잘했다. 믿음의 거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든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서, 우리 감리교회도 좀 박성수 이랜드 회장 같은 이가 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승민아, 네가 그런 거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자식이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부들이 이 현대교회에서 꼭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찬송가를 골랐어요. 쟤들은 찬송가가 있는 줄도 몰라. CCM만 있는 줄 알아. 인내하신 구세주요. 찬송가 279장.
오늘 저희들이 찬송한 시선이란 노래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나의 가는 길이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시선이란 가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오늘 이 찬송가 279장 부르고 오늘은 청소년들 앞에 나와 이렇게 쓰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 죄인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여 주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는데 오늘 저녁이 마지막 밤이잖아요. 이번 집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비전 헌금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찬송하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받은 은혜도 뭐 적겠지만 오늘 저녁은 하나님 우리 식구들대로 좀 봉투 좀 가져가요. 아빠 엄마 뭐 자 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한번 적어봐요. 이번 부흥의 마지막 열매이기를 바라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거 말고 200원도 100원보다는 부자예요. 근데 200원이 무슨 부자냐? 거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몇 년도까지 10억을 벌어 이런 주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으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상한선이 있어야 돼요. 항상. 승민이 너는 꿈이 뭐냐? 탤런트? 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몇 년까지 이런 컴퓨터공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게 하소서. 거기까지 그냥 컴퓨터공학자가 되게 해주세요. 너 죽을 때 되면 어떡하겠냐? 그치?
몇 년까지. 우리 교회는 그래 비전 스쿨이 있거든요. 몇 년까지 어떻게 그 써내게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고민하세요. 몇 년까지 무슨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해서 비전 헌금을 드리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거 가지고 한 100일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이제 아이패드 갖고 다니시는데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저도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 그거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우리 승민이가 컴퓨터 공학자가 되어서 노벨상을 2059년에 노벨상을 받게 해주세요. 그냥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목사님이 만날 때 컴퓨터 공학자님 노벨상 준비하고 계시죠? 말씀을 안 하시겠냐고. 권위자가 비전 타치하면요, 그 비전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하원이라는 이제 중학생인데, 걔는 옛날부터 대법원장이 되겠다. 내가 만날 때마다 대법원장님 어서 오세요. 자, 목사님 품에 안긴다. 실시에 달려들어 막 안겨. 공부 좀 하고 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님 수고하십시오. 내가 그러면 걔는 대법원장 되는 줄 알아. 진짜 공부 열심히 잘해요. 영어도 어린아이가 잘해요. 대법원 목사님이 계속 타치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좀 그렇게 해서 비전 헌금이니까, 여러분 교회처럼 내 헌금 잘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 숫자만큼 나오는데 헌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부흥에 그렇게 잘 결산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 그거 가지고 사모님하고 100일 동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계속 비전 타치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 비전은 타치해야 되거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4절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청소년들 앞에 나와 이렇게 서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만복 근원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